축복된 안식일 첫 시간에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서도 이 예배에 참여하시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저희가 이제 그 룻기서를 공부하는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이제 오늘 저희가 룻기서 이제 4장 마지막을 살펴볼 텐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룻기의 주인공은 다윗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룻기서 내용을 이제 다시 한번 좀 총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가 룻기서 배경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그때 사사들이 치리했죠. 그때에 이스라엘에 뭐가 없었냐면 왕이 없어서 사람들이 각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멋대로 살았던 시대입니다. 그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 땅에 무엇이 들었냐면 흉년이 들었어요. 이 나오미의 신랑이 누군지 기억하십니까? 엘리멜렉. 엘리멜렉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때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라고 고백하는 엘리멜렉이 흉년이 들어서 베들레헴에서 떠나서 모압으로 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의 왕이라고 고백했던 그 사람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약속에 있던 대로 사는 게 아니라 떠나갔습니다.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죠. 그래서 이제 엘리멜렉이 죽고 두 아들 말론과 기럯이 남았어요.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 모압 여인 둘과 결혼을 했고 두 아들 낳아 죽습니다. 10년이 지나는 동안에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이 나오미와 두 과부 며느리만 남아서 하나님 너무 가혹합니다라는 정말 마음에 사무친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야기가 룻기였습니다. 돌아올 때 보리 추수가 시작됐고요. 그때 이제 보리 이삭을 죽으러 나갔다가 룻이 누구를 만나냐 하면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사람 보아스를 만납니다. 그리고 이제 보리 추수와 밀 추수가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면서 시어머니를 봉양합니다. 그리고 이제 추수가 마치게 될 때 시어머니 나오미의 조언에 따라서 약속을 믿는 마음으로 나오미가 보아스를 찾아가고 기업을 물러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때 보아스가 얘기를 해요. 나보다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이 하겠다 그러면 좋은 일이지만 안 하겠다 그러면 내가 하겠다라고 이제 확답을 줍니다. 그리고 이제 4장에서 저희가 지난 시간에 뭘 살펴봤냐면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서 성문에서 보아스가 그 기업 무르는 일을 다 감당하고 회복시키는 이야기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 결론인데요. 이 여인들이 함께 기뻐하고 보아스와 룻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를 오벳이라고 부르는 이야기로 오늘은 이제 시작이 됩니다. 룻기 4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러분 당연한 얘기 같지만 이제 보아스는 기업을 물러줍니다. 다시 말하면 땅을 회복해주고 계대 결혼, 그 족보를 이어가기 위해서 룻과 결혼합니다. 하겠다고 약속하고 미루고 조금 있다가 해도 되는데 보아스는 곧바로 땅을 회복하고 룻과 결혼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셨냐면 여호와께서 임신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보아스와 룻 사이에 이제 아들이 태어납니다.
근데 재밌는 사실은 모압에서 말론과 룻이 결혼했을 때는 아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아이가 생겼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엘리멜렉의 친족이면 사실은 보아스는 나이가 시아버지보다 동생이라도 나이가 많아요. 그렇죠? 나이 차이가 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이 둘 사이에 이제 아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이야기가 이제 펼쳐지냐면, 그 베들레헴의 동네에 있는 여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가 나와요.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여러분, 이 룻기를 보면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처음에 룻기 시작은 누구 얘기로 시작됐냐면 베들레헴을 떠나는 엘리멜렉인데, 엘리멜렉이 죽어서 이제 누구만 남았어요? 나오미만 남았죠. 그리고 이제 그 나오미가 룻과 함께 돌아와서 이제 2장부터 4장 중반까지는 누구 얘기로 지속되냐면 보아스와 룻 이야기가 지속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4장 마지막에는 누구 얘기가 나오냐면 나오미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룻과 보아스는 아들 낳고 역할이 끝났고요. 이제 나오미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나오미가 돌아왔을 때 베들레헴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나와서 나오미를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이가 나오미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진짜 나오미냐라고 얘기를 했던 그 사람들이 지금은 나오미의 모든 것이 다 바뀌었습니다.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 처음에 나오미가 왔을 때 분위기가 암울합니다. 온 성읍이 떠들었습니다. 이가 나오미냐? 뭐라고 했냐면, 야, 너 진짜 나오미 맞죠? 너 왜 이렇게 됐어? 라고 얘기를 했겠죠. 그랬더니 나오미가 뭐라고 그래요? 나를 뭐라고 부르지 말라고요? 나오미. 여러분, 나오미가 우리 한국말로 말하면 뭐라고요? 희숙이. 기쁠 희자. 기쁨이란 뜻인데 기쁨이 사라지고 마라라고 불렀어요. 슬프다는 겁니다. 괴롭다는 것입니다. 왜요?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이제 며느리 데리고 왔는데, 여러분, 이 가정이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만약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킨다면 50번째 되는 희년에는 뭐가 회복되냐면 기업이 회복돼요. 땅이 회복돼요. 근데 여러분, 그 기업을 이어받을 아들이 있어요? 없어요? 남자가 있어요? 없어요? 이 집에? 없어요.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자, 근데 이제 누구를 만났어요? 기업을 물러줄 고엘, 보아스를 만납니다. 자, 이 사람들의 이야기는요, 나오미가 돌아온 것은 왜 돌아왔냐 하면, 하나님의 약속에 보면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 과부와 고아를 누가 책임지시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는 그 약속을 믿고 빈털터리가 됐지만 돌아옵니다. 그 다음에 룻은 이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수확할 때 뭐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모퉁이까지 베지 말고 좀 주술 수 있도록 해주고, 한번 수확한 밭은 다시 돌아가지 말라고 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가서 이삭을 줍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그 시대에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실천하는, 은혜를 실천하는 보아스라는 고엘, 이 기업 물을 자를 만나서 이 가정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서 기업 물을 자 보아스가 모든 것을 다 감당하고 희생하면서 회복이 됩니다. 예전에 비해서 여러분,
조금 나아지는 건 노력하면 돼요. 그런데 이 나오미의 가정이 노력해서 회복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나오기 전에 회복될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가능성이 있는데 노력해서 조금 되는 건 여러분 우리의 노력의 결과입니다. 하지만 전혀 불가능한 상태에서 모든 것이 회복되는 건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건 노력해서 조금 좋아지는 것을 넘어서야 돼요. 내가 노력해서 안 되는 것인데 하나님이 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가 정말 경험해야 될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이고 구원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나오미가 어떻게 바뀌냐면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다라는 축복을 받습니다. 이 보아스와 룻 사이에서 태어난 이 오벳이라는 이 아들은요, 사람들이 뭐라고 불렀냐면 내 생명의 회복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미의 생명을 회복시키는 존재가 누구라는 거예요? 이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내 노년의 봉양자라는 겁니다. 나오미가 이제 나이 많고 힘이 없고 능력이 없지만 나오미를 봉양하고 책임지고 공급할 존재가 누구라는 거예요? 이 아들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 아들이 어떤 존재냐면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그러니까 기업 물을 자가 있게 하셨다는 얘기인데 그 기업 물을 자가 고엘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지금 이 보아스와 룻 사이에서 태어난 이 아들이 누구에게 고엘이 되는 거예요? 나오미에게 고엘, 모든 것들을 책임지고 회복시켜줄 그 사람이 되는 것이다 라고 사람들이 이렇게 축복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 아들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보아스와 룻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은 나오미의 손자입니까? 아들입니까? 손자의 아들이에요. 손자이기도 하고 아들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 보아스가 엘리멜렉을 대신해서 기업을 이어주는 게 아니라 엘리멜렉의 기업을 이어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들이기도 하지만 말론의 이름을 잊게 하기 위해서 보아스의 아들, 보아스를 그러니까 나오미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오미가 그 아들을 받아서 양육자가 돼요. 룻이 아니라. 그리고 17절에 보면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고도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저도 이제 궁금한 게 생겼어요. 이게 지금 그 보아스가 누구의 집안의 가게 족보를 이어주는 거냐면 엘리멜렉과 이제 말론과 말론의 아들 오벳으로 이어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족보는 안 나오고 성경에 나오는 족보는 보아스네 집의 족보가 나와요. 왜 그럴까? 이거는 그냥 제 혼자 생각입니다. 엘리멜렉의 집안의 족보가 있을 것입니다. 그 족보는 엘리멜렉, 말론 그리고 오벳으로 이어갈 거고요. 또 동일하게 이 보아스네 집안 족보도 그 보아스의 아들이 누가 되는 거예요? 오벳이 되면서 그 오벳이 이어가겠죠. 그렇죠? 헷갈리지만 이어간다는 것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나오미에게 있어서 룻은 어떤 존재인가? 7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입니다. 나오미를 사랑하는 며느리예요. 7이라는 숫자는 히브리인들에게 완전 충만한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아들을 7 있다 그러면 얻을 만큼 다 얻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7 아들보다 더 큰 축복을 주는 귀한 며느리가 누구라는 거예요? 룻. 그러니까 모든 것을 회복시켜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누구였냐면
루시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됩니다. 그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주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 이름을 오벳이라고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러니까 나오미가 아기를 이제 품에 안았어요. 근데 젖된 후에 안았겠죠. 그리고 이제 손자를 칠이 이제 기르게 되죠. 보아스와 룻이 결혼해서 낳은 아들, 그 아들은 보아스의 가문을 이어갈 뿐 아니라 엘리멜렉의 가문을 잇게 될 것이기 때문에 나오미가 낳은 아들로 그렇게 여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아들의 이름은 누가 붙여줬냐면 보통 아들의 이름을 누가 붙여줍니까? 아버지나 부모가 붙여주는데 동네 아줌마들이 붙여줬어요. 여러분, 예전이나 지금이나 여론은 어디서 만들어지냐면 빨래터에서 만들어지죠. 우물가에서 만들어지죠. 누가 빨래하고 우물 깃습니까? 아줌마들이. 그러니까 이 베들레헴에도 여론은 누가 만들었냐면 이웃 여인들이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여인들이 뭐라고 이렇게 뒤에서 얘기하면 험담이 되는 거고 앞에서 좋게 얘기하면 칭찬과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 사람들이 이제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고 말하면서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어줬냐면 오벳이라고 지어줬어요. 나오미가 낳았다는 것은 그 기업을 이어갈 아들이나 손자를 얻었다는 뜻이죠. 근데 여러분, 이 오벳이라는 뜻이 뭐냐면 섬기는 사람,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할머니를 잘 섬기는 사람이 되라. 그래서 나오미의 노년의 복량자가 되라는 뜻으로 이름을 뭐라고 지어줬냐면 오벳이라고 지어줬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 룻과 보아스와 나오미의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종으로 성실하게 살겠다는 다짐의 뜻이 오벳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거는 이제 그 나오미의 관점에서 이제까지 본 것이고요. 조금 다른 관점에서 한번 보고 싶습니다. 이 아들 오벳, 부모가 지어준 이름이 아니라 이웃 여자들이 지어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참 재밌는 사실은 이 오벳이란 아들은 엘리멜렉의 집안과는 피 한 방울도 섞이지 않았어요. 자, 아버지는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고 어머니는 모압 여인 룻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누구예요? 오벳이에요. 자, 그러면 나오미의 손자가 되려면 적어도 이렇게 저렇게 혈연으로 좀 엮여져야 되잖아요. 한 달이 건너라도. 그런데 엮인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면 사실은 오벳은 이 집안에 뭐가 되는 것입니까? 양자가 되는 거예요. 양자. 엘리멜렉의 집안에 양자가 되면서 이 오벳은 그러니까 다윗 왕의 할아버지가 되고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영광을 얻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에게 왜 중요하냐면, 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데 우리는 자꾸 어떤 특정한 조건이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학연이라든가 지연이라든가 혈연이라든가 뭔가가 있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과 이삭 사이에, 물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지만 아브라함의 능력으로 낳은 게 아니라 전적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낳았죠.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누구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은 이삭처럼 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계보를 이어갈 수 있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실 룻이 유대 사회에 와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이고 가난하고 남편도 없고 아들도 없고 정말 유대 사회에 들어갈래야 들어갈 수 없는 장벽이 너무 높아서 절대로 들어갈 수 없었는데, 그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 기업물을 짜 보아스와 결혼해가지고 오벳을 낳는 바람에 이제 어떻게 되냐면 유대 사회의 중심의 위치를 차지하는 다윗 왕의 할머니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메시아의 조상의 족보를 이어가는 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준비하신 놀라운 구원의 섭리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학연이나 지연이나 혈연이나 어떠한 특별한 권리를 통해서 되는 게 아니라 요한복음 1장에 있는 것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 근데 여러분 요렇게 끝나면 안 돼요. 자, 그럼 제가 이렇게 여쭤보면 이제 여러분 다 뭐라고 대답하시는지 보겠습니다. 여러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셨으니까 여러분 그 이름을 믿으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아멘 하시겠죠. 그럼 하나님의 자녀일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를 덧붙였습니다. 너희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자, 이제 하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 누가 거하시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이 정말 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영께서 우리 속에 말씀하실 때 어떻게 들으셔야 돼요? 민감하게 들으셔야 돼요. 예수를 믿는다고 믿습니다만 외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 믿습니다를 외치신 이후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셔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룻기서의 결론입니다. 룻기서의 결론은 다윗까지 이르는 족보입니다. 이게 룻기서의 결론이에요. 자,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았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자, 그러니까 여러분 룻기의 결론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보아스가 오벳을 낳고, 오벳은 누구를 낳고? 이새를 낳고, 이새는 누구를 낳았다는 거예요? 다윗을 낳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여러분 어떤 책의 어떤 연설의 결론은 저자가 하고자 하는 주제의 결론이죠. 그럼 룻기서는 나오미도 나오고 룻도 나오고 보아스도 나왔지만 사실은 룻과 보아스가 결혼해서 오벳을 낳았고 나오미가 잘 키웠더라, 그렇게 끝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오벳이 이새를 낳았고, 이새가 누구를 낳았어요? 다윗을 낳았다라고 마지막 결론은 생뚱맞게 다윗으로 끝납니다. 자, 그러면
나오미와 룻과 보아스가 언급되었지만 사실 더 저자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그 사람들은 다윗 왕의 조상이 되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걸 것입니다. 18절부터 22절 저희가 아까 읽었던 그 마지막 내용이 추가된 내용이 아니라면, 원래 그렇게 룻기가 기록됐다면 다윗의 출생으로 끝났다는 것은 이 성경의 진짜 저자인 하나님이 룻기를 통해서 왕이 없는 시대에 사람들이 자기 멋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사람들을 통해서 진짜 왕 다윗을 출현시키실 거라는 하나님의 의도가 다분히 담긴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룻기의 시작은 뭘로 시작하냐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사람들이 왕이 없어서 자기 멋대로 살아가던 때 흉년이 들어서 한 사람이 베들레헴을 떠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결론은 뭐냐 하면 그런 시대에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족보가 이어지고 그 족보는 누구로 끝난다는 것입니까? 다윗으로 끝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시간 말씀을 드리지만 나오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돌아왔어요. 그리고 룻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순종해서 나가서 이삭을 줍고 어머니를 섬겼습니다. 보아스는 하나님의 약속에 있는 그대로 손해를 볼지언정 하나님의 약속대로 은혜를 베푸는 일을 했기에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다윗 왕이 출현하게 되는 족보를 이어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에서 모압에서 다시 베들레헴으로 나오미의 남편이 죽고 룻이 결혼해서 남편이 죽고 보아스를 만나고 오벳이 태어나고 마지막에 다윗이 태어나는 것까지 이어지면서 표면적으로는 한 이방 여인 룻의 인생 여정이 펼쳐지지만 하나님은 그 이방 여인의 여정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보아스를 통해서 더 정확하게 왕을 세우시는 하나님이 그 뒤에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룻기의 주인공은 룻이지만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냐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룻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를 다시 한번 좀 꼭 찝어드리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선택의 결과입니다. 시어머니 나오미가 모압에서 모든 것 다 잃고 이제 돌아오려고 할 때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룻이 따라옵니다. 시어머니는 돌아가고 강권하고 며느리들은 따라오겠다고 하는데 마침내 마지막으로 오르바는 떠났어요. 그리고 룻은 붙쫓았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기억하셔야 될 건 룻이 붙쫓았던 시어머니 나오미는 가진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가 도움을 얻을 사람이에요? 도움을 줄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누구를 통해서 오냐면 도움을 받을 사람이 아니라 도움을 줄 사람을 통해서 온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운명을 결정합니다. 룻이 와서 어렵고 힘들게 살았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기업 물을 자. 여러분, 이 기업 물을 자가 뭐냐면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룻은 나오미에게 어떤 역할을 다했냐면 고엘, 기업 물을 자의 역할을 다했어요. 나오미가 홀로 되고 남편이 없고 아들도 없고 이제 혼자 돌아가야 되는 그 상황에 그 어머니를 위해서 룻이 젊은 나이였지만 따라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날마다 나가서 이삭을 주우면서 시어머니를 봉양해요. 모든 것을 잃어버린 시어머니에게 기쁨을 주고 그의 삶을
책임졌던 고엘의 책임을 감당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룻이에요. 여러분, 이건 되게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지금 왕이 없어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그 시대에, 모두가 자기의 이익을 쫓아가는 시대에 시어머니가 홀로 된 것을 불쌍히 여기고 시어머니를 따라온 룻, 하나님은 그 룻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도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내가 제일 잘났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펼치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런 고엘의 책임을 감당하는 룻이 누구를 만나냐면 더 큰 고엘의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보아스를 만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냐면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갑니다. 시어머니를 봉양하는 룻을 또 누가 도와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기업물을 책임을 감당하는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가정을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오벳이라는 아들의 출생은 보아스와 룻의 평범한 사랑의 결과가 아니라는 겁니다. 늙고 힘없는 시어머니를 위해서 룻의 사랑과 섬김의 봉사가 있었고,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을 위한 보아스의 너그러움이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이루신 결실이라는 것입니다. 사실은요, 사사시대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냐면 아무개처럼 살았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가다가 이익이 되면 따라가고 이익이 되지 않으면 슬그머니 발을 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가 살아가다가 이익이 되지 않고 손해가 돼도 그 길을 걸어가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그때는 슬그머니 발을 빼시나요?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었던 아무개는 이익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슬그머니 발을 뺍니다. 자, 그런데 보아스는요, 이렇게 하면 이익이 되지 않고 손해를 본다는 것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에 있는 그 언약을 따라서 기업 무르는 행위를, 희생을 감수하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다윗의 조상이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이어가는 사람들은 룻과 같은 사람들, 보아스와 같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의 선택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정말 우리 손에 들려있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아니면 내가 생각하는, 세상이 생각하는 손해와 이익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건 내가 지금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이익입니까? 아니면 나중에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의 보상입니까? 잘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 돌아온 나오미에게 하나님은 이런 축복을 베푸셨어요. 첫 번째, 여인들의 축복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베들레헴을 돌아왔을 때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 베들레헴의 동네 이 여인들이 다 나와가지고 아니 이게 나오미가 맞아라고 한마디씩 했을 겁니다. 여러분, 그 얘기 듣기가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그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보아스가, 룻이 보아스와 결혼하고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랬더니 처음에 나오미가 돌아왔을 때 이 사람이 나오미라고 이야기했던 그 여자들이
이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다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누가 흉본다고, 듣기 싫은 말 한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더더군다나 절대로 교회를 떠나지 마십시오. 하나님 떠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약속 붙잡고 기다리면 내게 그렇게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나를 도리어 칭찬하고 축복하게 될 것입니다. 나오미가 경험했던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칭찬받고 축복받는 것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나오미의 먹고 사는 문제를 알고 계셨고요, 그래서 룻을 붙여주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친히 공급하시고 보호하십니다. 마찬가지로요, 하나님은 우리 형편 잘 아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는 사람들을, 주의 이름으로 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또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채워주십니다. 혹시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저는 열심히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이 기도를 안 들어주시죠? 여러분, 하나님은 꼭 필요한 건 주십니다. 일용할 양식은 주세요. 근데 한 주일 먹을 양식, 10년 먹을 양식 달라고 그러면 안 주십니다. 여러분이 정말 기도하시는 게 일용할 양식인지, 다른 사람을 용서하기 위한 용서의 기도인지, 아니면 내가 원하는 그것을 달라고 하시는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여러분, 만약에 룻이 모압에 나와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오르바가 어떻게 됐는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오르바는 어떻게 됐는지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근데 룻이 시어머니와 함께 하기로 결심하고 이스라엘 하나님을 믿기로 선택하고 왔을 때 하나님은 다윗의 조상이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만약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만나지 않았다면, 예수를 만약에 믿지 않았다면 그냥 이 세상에 왔다가 가는 그 한 사람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요, 하나님의 성령이 오늘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법적으로는 마귀의 자녀였지만 이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어떻게 살아갈지 한 말씀만 더 드린다면,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모압을 떠나서 베들레헴에 갈 때는 그 집안은 진짜 절망밖에 없었습니다. 희망이라고는 눈꽃만큼도 없었습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 말로 일도 없었어요. 일도. 자, 그런데 룻이 그 집안에서 뭐하고 살았죠? 그냥 나가서 이삭 주스면서 살았어요. 시어머니 봉양하기 위해 살았어요. 하루하루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삭을 줍는 가운데 고엘, 기업 물을 자 보아스를 만나게 하셨어요. 여러분, 보아스는 어디서 만납니까? 룻이 하나님의 약속 믿고 집에서 하나님 믿사오니 하면 만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시려면 하나님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일, 그 일을 열심히 내가 하고 있을 때 누구를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보아스를 그 자리에서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회에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성전에 모이셔서 함께 예배하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함께 도우셔야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엘리멜렉의 기업이 회복되고 그 가정이 회복되고 아들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자신의 전 생애를 건 사람들 부끄럽지 않게 해 주셨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사람들이 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던 때,
하나님을 떠난 완전히 망가진 한 가정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모든 것을 잃은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회복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하시기 전에 한 가정을 회복시키세요. 그리고 한 가정을 통해서 한 왕이 나게 하시고 그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이 태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가 있어야 돼요? 룻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전체가 어두울 때 하나님은 전체를 바꾸지 않으십니다. 작은 한 사람, 한 가정을 바꾸심으로 민족을 바꾸시고 나라를 바꾸시고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한 가정의 소소한 일. 여러분, 룻이 내가 이렇게 중요한 일을 하는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한 국가의 왕을 세우시고 민족을 세우는 일에 초석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있다면, 우리가 해야 될 우주적인 일이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과 저의 가정에서 하나님께 충성하는 한 여자로, 하나님께 신실한 한 남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충성하는 이 룻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에 신실한 보아스를 통해서 한 가정을 회복시키셨고 한 민족을 회복시키신 것입니다. 룻이 그날 그 이삭 주술 때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보아스가 자기의 기업을 물러주게 되고, 거기서 오벳이 태어나게 되고, 오벳이 이새를 낳게 되고, 이새가 다윗을 낳게 될까라는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습니다. 여러분, 그냥 룻은 오늘 내게 맡겨진 일을 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제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고 살아가는데 무슨 준비하시겠습니까? 뭐 하실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하루를 신실하게 충성스럽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룻은요 특별한 거 하지 않았고요, 고향으로 홀로 돌아가는 시어머니 보니까 너무 안 돼서 따라온 거예요. 그리고 진심으로 사랑하고 섬겼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우리 집안을 이 족보를 잇기 위해서 결혼하라고 그러니까 결혼했고요. 애 낳고 키우다가 죽었어요. 그게 전부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룻을 통해서 하나님이 한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다윗의 조상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조상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큰 일을 꿈꾸고 큰 일을 집착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지 않으십니다. 내게 주어진 작은 일, 그 일에 민감하게 신실하게 충성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루를 사시면서 말씀을 읽으실 때, 기도하실 때, 특별히 가족들을 섬기고 이웃들을 사랑하고 살아가실 때, 여러분이 정말 신실하고 충성스럽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그런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룻은 다윗의 조상이 되었다면 오늘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간 나오미의 가정, 하나님은 회복시키셨습니다. 자, 근데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리면요, 여러분, 그것은요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시어머니를 끝까지 사랑하고 섬겼던 룻, 하나님의 약속을 희생하면서까지 신실하게 지켰던 보아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텐데요, 우리가 룻처럼 신실하게 살아가든지 보아스처럼 손해가 나도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살아가든지 하는 그런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제 오늘 룻기를 마치면서 여러분, 커다란 이야기지만 룻은 그냥 하루하루를 신실하게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오시는 정말 엄청난 일이 우리 앞에 있지만 예수님 오시는 것을 믿고 오늘 하루 신실하게 살아가시면서 그 나라를 위해 준비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늘아버지, 하나님을 떠나간 한 가정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아름다운 이야기를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룻처럼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신실하게 섬기며 우리보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볼 때 마음으로 도울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아스처럼 손해를 볼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할 수 있는 신실한 사람들이 되게 하셔서 룻과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신 것처럼 오늘 저희의 그런 성실한 헌신과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실 때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그 일을 위해서 저희가 하루하루를 신실하게 살기 원하오니 저희 곁에 계시며 매 발걸음 동행하시고 저희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